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성탄 시즌은 11월 27일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6일 주현절까지 이어집니다. 자연히 성탄절은 송구영신의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듯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로워집니다. 송구영신의 이미지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바다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누가 봐도 가슴이 벅차지요. 그래서 이 감동을 느끼기 원하는 사람들은 새해 1일이 되면 동해바다 해돋이 명소로 달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일출보다 더 장관인 것이 광야의 지평선 위로 솟구쳐 오르는 태양이랍니다. 광야의 어둠을 가르면서 그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마치 화살에 심장이 박히듯 강렬한 느낌을 받고 한답니다. 바로 그 태양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그것도 4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떠오르는 태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등장 예수 그리스도, 절묘한 조합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어둠과 인간 소외됨으로 말미암는 추위를 깨뜨리는 의의 태양, 메시아의 등장을 극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광야에서 태양을 맞이하는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랜 절망에 눌려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 땅의 오늘날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는 얼마나 효과적인 전달 수단입니까? 드디어 구원자가 오신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가 오신다.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왔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결국은 베풀어졌다. 할렐루야. 드디어 구원자가 오셨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그려낸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그의 작품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 그 왕국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은빛 마녀가 온 땅을 얼음되게 만든 겁니다. 요즘같이 온기가 사라진 차갑고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 마녀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얼음에 가둬버립니다. 정말이지
저주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왕국이 과연 어느 때나 다시금 온기를 회복하게 될까?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아슬란이라는 사자,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슬란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이 나니아 왕국에 들렸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자의 포효 소리와 함께 세상이 점점 따뜻해져 갑니다. 그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겨울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봄이 찾아옵니다. 태양인 그분이 임하니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데 태양 외에 다른 방도가 있는가? 추위를 물러가게 하는데 따뜻한 봄이 오는 방도 외에 다른 길이 있는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는 예수의 등장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주로 소비하는 고객들이 부유층이죠. 상류층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윤락가의 여성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상당한 고객층이라고 합니다. 명품을 소비해서라도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을 온몸에 휘감는다고 해서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의 문제를 명품으로, 학벌로, 권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혹은 영혼의 봄, 그건 의의 태양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찌 우리의 영혼을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고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을 녹이는 의의 태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비치기 시작하는 그 찬란한 구원의 빛, 이 빛 앞에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마주해야 살지, 이 빛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빛을 등져서는 여망이 없습니다. 그 빛을 등지면 어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그래서 5절로 넘어가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의 두려운 날, 그게 언제입니까? 엘리야 등장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 활동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렵고 떨리는 날, 용광로 불 같은 이 심판과 저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는 그 날입니다. 아니, 성탄절은 좋은 날 아닙니까? 기쁜 날 아닙니까? 축제하는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그리고 저주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똑같은 예수지만 믿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만 믿지 하나님을 결코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경우는 내 평생에 없을 것이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마치 야생마가 어느 누구도 자기 등에 태우지 않으려는 것과 같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의로 죄를 고집합니다. 알면서 저지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죄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성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누가 교만한지, 누가 정말 악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알아 실수 없이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우십니다. 지푸라기입니다. 장작이 아닙니다.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후 아주 손쉽게 완전히 소멸됩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들이든 조카든 남겨두지 않는다. 본인과 후손까지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동안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불같은 날도 조롱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그런 것이 설사 있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불의 위력을 절감하면서 치를 떨게 되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다, 행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숨겨져 있던 교만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숨겨진 잔인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쳐보면 압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공부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빛입니다. 다 뚫고 들어가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을 들이대면 그가 빛의 자식인지 어둠의 자식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죠. 알곡과 가라지, 누가 어둠이고 누가 빛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교만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유대민족 전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푸라기가 불에 살라지듯이 그 자존심 강했던 유대민족이 하루아침에 무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예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400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400년, 4일도 아닙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떠오르는 태양 앞에 너희들이 반응을 잘못하게 될 때 그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텐데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더니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오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셨네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불살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 속에 감추어졌던 그 교만과 완악함과 더러움이 불태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만이, 그 불신앙이, 불소원종이 여러분을 용광로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각성이 일어나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는 이 아침 성탄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2절도 있습니다. 2절 보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1절과 2절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구약에선 경외라는 단어로 씁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입니다. 그것도 깊고 뜨거운 그리고 정확한 빈틈없는 신앙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광선입니까? 치료하는,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병든 자가 회복이 됐습니다. 기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19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에 롯이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작은 소알이라는 성에 피신하게 되는 그 시각,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 했습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롯의 운명이 다르잖아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는 준비된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지하 감옥이 되지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은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의는 윤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입니다. 죄인에게는 구원 얻을 자격이 됩니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동시에 그 의가 여러분을 점점 더 성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과 저주에 매이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예수는 치료의 광선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어두운 세상 밝히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는 태양이 떠오르면 질병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질병이 줄어든다. 밤에 시들었던 꽃도 아침이면 소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요 길르앗의 유향이십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두루 다니며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질병으로 신음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의의 태양이신 예수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활력 얻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치료하는 광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제적인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거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질병에서 노임받은 그 환자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입술로만의 노래였을까요? 어떤 찬양이었을까? 단 한 사람의 찬양이었지만 성전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감동적인 찬송이었을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나간 한 주간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은 가득했습니까? 믿음이란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뻐하게 될 때 믿음이 보존됩니다. 그 기쁨이 보존돼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험거리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계속될 때 실천이 어려운 주의 말씀도 명령도 겉들이 수행을 해내는 겁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권력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없다고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기뻐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기쁨입니다. 뺏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심판과 저주를 가져가면서 우리에겐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늘 기쁩니다. 죽음마저도 넘어가 버린 부활의 기쁨이니 우리는 평생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 시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한 가지는 제각각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예수님의 이 영원한 기쁨 혹은 이 승리, 이 구원, 이걸 내 것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기억해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모세 율법 선포는 말라기 시대 이전 1000년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겁니다. 1000년이 지난 그 율법, 이거 오늘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기에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 전에 선포된 모세 율법, 그거 기억해라.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벨의 후손들이 붙들고 살았던 그 진리, 그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라.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배척하지요, 말씀 없이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느라고 예배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7시 반에 시작된 예배가 벌써 9시 다가왔습니다. 얼른 축도하고 집으로 또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축도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저 10계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다 오른쪽 저 10계명판을 보고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낭독을 시켰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죠. 며칠 지나서 한 집사님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성도들에게 10계명을 읽도록 했습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
성도들 가운데 회개할 사람들이 많아 보이셨습니까? 그것보다도 성령께서 나름 이유를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 하여금 읽게 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내가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목조목 계명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마다 제가 한두 가지가 걸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교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쁜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거든요. 사람이 연약하니 넘어질 수 있고 불순종하고 몰라서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그리하여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치료의 광선이 절실합니까? 그리고 충만한 가정의 기쁨 회복이 정말로 필요합니까? 회개하여 다시금 복음 앞에서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망각할 때 실패가 오고 인생에 암흑기가 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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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더 풍성히 무릇 가진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에 부요한 성탄절 되길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패역한 일이 굉장히 탄력을 받겠죠. 며칠 전에 캐나다 토론토 한인교회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토론토에서 제일 큰 한인교인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인데 쪼개져가지고 동성애 문제로 쪼개졌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니까 교회들이 동성애 찬성한다, 동성결혼을 인정한다, 교회가 인정한다, 목사들이 인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2달 전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단도 쪼개질 뻔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총회장이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다가 감리교단이 둘로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그게 그러나 보류할 문제입니까? 회개할 문제지. 교회가 그것을 인정한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혹은 목사가 한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표를 주는 교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누군가는 표를 주고 누군가는 그걸 막아내려고 기도하고 추운데 시위를 해야 되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막아내. 누군가는 거기다 표를 주고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고 기도하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교회 암흑기를 이거를 어찌하려고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행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출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돼야지, 혹이라도 크고 두려운 날이 되어서는 이게 어찌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예수의 오심이, 예수의 등장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것이 다 구원이 되고 복이 돼야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눈물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 주시는 그분의 입을 주목하셔서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을 열어 환영해서 그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원주 땅을 다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